자, 할렐루야. 예. 이번 성에는 케네스 핵인의 영성 복음.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지금 세 번째 시간 못 들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3가까지 봤었는데 오늘은 4가 5가에 대해서 우리가 네 번째 시간 5번째 타임을 통해서 믿음은 응답을 바라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응답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응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심령,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내는 것이다. 예. 이렇게 믿음은 응답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것은 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것처럼, 지켜내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바라본다. 자, 응답을 바라보지만은 지속적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이런 뜻이에요. 반복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았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았지만은 그것이 이제 실상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믿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지만은 한 번 바라보지 말고 응답 받았지만은 그것을 계속 말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야고보 사도를 보게 되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해야 하는 것이고 행함의 시작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백을 지속적으로 하고 기쁨을 유지하고 감사를 유지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응답 받은 것에 관하여서 예배로 찬양으로 예를 갖추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직 천국 안 들어갔거든요. 안 들어가는데 들어간 것처럼 찬양하고 들어간 것처럼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자, 봐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지만 아직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근데 들어가는 나날 동안에 뭘 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에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것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믿음으로 내가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것이에요. 지속적. 그래서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지속적인 것이에요. 될 때까지. 알겠습니까? 근심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을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핵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행하는 것이며 소망이 아니라 그 응답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현재라고 그랬죠. 어저께 말씀드렸죠. 현재 응답 받았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근심이 가득하고 눈도 뜨기 싫은데 나중에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웃는 것이고 오늘 기뻐하는 것이고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 오늘의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안 들어갔지만은 천국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감사의 힘을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도중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나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에 반드시 입성합니다. 예, 이것이 오늘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미라. 할렐루야.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이나 어떤 장막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아니면 영적 싸움으로 이렇게 시달림 받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시달림 받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아직 안 이겼지만은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계속 고백했을 때 지금 내가 싸우고 있지만은 실상은 내가 비등비등하게 부딪히고 있지만은 50대 50의 위치 가운데 있지만은 시속게임을 하고 있지만은 이겼다 졌다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고백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나는 돌파합니다. 이렇게 있는 고백을 통해서 원수는 쇠퇴하고 내 영은 성장을 하고 내 믿음이 성장을 해서 믿음의 결과를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하여서 케네스 해겐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믿음은 지속적인 것이다. 이것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들, 마음의 소원을 두고 계속적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원수의 진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4장 20절 이하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자, 아주 쉬운 잠언서의 말씀인데 봐요. 내 아들아, 나의 백성아, 나의 성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말하는 그 말씀에 주의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자, 그것을 내 눈에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할렐루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20절과 21절 말씀처럼 반복하고 눈에서 귀에서 마음에서 계속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눈에서 마음에서 입술에서 듣는 것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무엇이?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권세 있다. 말씀이 응답한다. 말씀이 너희를 치료하리라. 할렐루야. 너무 쉽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나를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치료합니다. 내 눈에서 치료하는 것을 떼지 않게 하시고 내가 듣습니다. 내 귀가 항상 주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성령님, 내게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건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 기도하고 근심의 시간이 길단 말이에요.
근심하고 염려한단 말. 될까 안 될까? 기도는 했는데 모르겠어. 기다려봐야지. 그럼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했을지라도 그것은 빼앗긴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것이에요. 물론 근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말을 들으면은 합당한 소리예요. 왜? 근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근심의 바람이 불면은 다시 눈 감아야 돼요. 기도가 아직 멀었구나. 눈 뜨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밥이 다 쌀이 익을 때까지는 뚜껑을 안 열잖아요. 그죠? 뚜껑을 열면은 선다고 그 열지 말라 그러죠.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밥이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꼭 열어요, 내가. 놀다가 배가 고프면 열지 말라 그랬잖아! 금방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어떻게 아셔요? 방 안에 계신데. 이 뚜껑에서 나는 냄새를 갖다가 맡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안 익는다는 거예요. 안 익고 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밥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뚜껑을 갖다 중간에 열지 말. 근데 나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 그걸 자꾸 열어본 것 같아요. 왜 안 익었을까? 수저로, 아니야, 익었을 것 같아. 수저로 하면서 그러면 다시 뚜껑 덮어놓고 도망가죠. 예, 선밥 될까봐. 예?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은 말씀이요. 믿음의 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죠. 이분은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밥을 짓는 어머니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르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 마음이 떠나지 말게 하고 눈에서 떠나지 말고 입술로 늘 시인을 하고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된다고? 생명이 되며 너의 온 몸에 굴레 있는 병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고치시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성질 급해서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성질 급해서 기도하고 나면 다시 근심하고 기도하고 나면은 다시 염려하고 기도하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했을지라도 안 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왜? 기도하는 순간은 믿음으로 고백했지만은 내가 기도를 끝나는 순간에 이미 빼앗긴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따라하는 겁니다. 말씀의 원리에서 고백을 하고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마음에 품고 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져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응답을 바라보는 것이고 응답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응답 받은 자처럼 여러분들이 실상이 될 때까지, 현실이 될 때까지, 병이 날 때까지, 부유하게 될 때까지, 주가 묶인 것들을 푸실 때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까지, 할렐루야, 완전하게 도장을 찍을 때까지 주가 나를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잖아. 그 능치 못함이 없고 믿음으로 병 고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는 인내가 따르는 거예요. 인내 후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근심하며 참으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기쁨으로 응답 받은 것처럼 가는 거예요. 날마다. 할렐루야. 이러하면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눈에서 떠나지 않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응답받으면요 계속 말을 해요. 이렇게 서울성전 생길 때에도 서울성전 생길 때는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남양주에 있는 수정교회 성도들만 아니까 여러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은 대전성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는 계속 광고 시간에 뭘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곧 열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웃으면서 아직 얻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리고 100만 원 한 장도 10만 원 한 장도 없는데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어느 자리가 좋을까? 그때 어느 한 집사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 준비됐나요? 뭐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돈이 준비됐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됐어, 믿음이. 믿음이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성경적으로 내가 차 안에서 운전도 내가 하면서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그 말을 했어요. 우리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십니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기쁨으로 다니는 겁니다. 어디 위치가 좋을까? 어느 자리가 좋을까? 다니는 겁니다. 했더니 성경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입술로 물질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합당한 발걸음이죠. 세상 사람이 보면은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죠. 머니가 없는데 다닌단 말이에요. 머니가 없는데도 다닌단 말이죠. 하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서울에서 예배 드릴 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월수로 한 5개월 안에 그걸 이루어 주셨는데 5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광고를 하고 박수 칩시다. 박수 칩시다. 하나님이 대전에 성전을 열어주십니다. 그 성전이 비록 좋은 성전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기도 초처를 열어주신다니까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머니 터세요. 이렇게 광고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에 근거를 두고 내 백성이 예비할 처소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도 행해야 되고 우리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우리가 광고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야 하나님이 어디에다 여실까? 근데 통장에 가진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소망으로 우리 안에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표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근심하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응답 받은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그래요.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믿음은 응답을 바라보는 행함이 있는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 안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나도 빼앗긴 적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왜 빼앗겼을까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잠언서 4장에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술로 말을 하고 마음에 품고 이렇게 막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소원을 두고 우리 아버지 앞에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이에요. 이렇게 주머니 보니까 돈도 없고 마음에는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했을 때 이미 그것은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 이미 늦었어요. 늦은 겁니다. 여러분 영은 틈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틈타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마귀가 내 생각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소멸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워 담으면 되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물컵을 갖다가 모래 위에다가 물을 쏟으면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우리가 많은 시간, 많은 세월 동안, 많은 나날 동안에 여러분 작정을 해서 기도를 했을지라도 빼앗기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늘 경계하고 지켜나가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응답 받았어요. 할렐루야. 치료 받았습니다. 회복되어졌습니다. 돌파되어집니다. 미래가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진 것처럼 감사하시라. 가진 것처럼. 할렐루야. 예전에 이렇게 남양주에 김혜자 권사님 있었는데 그 딸이 막 전신 관절염 걸려가지고 고생할 때 이분이 기도했는데 나았다가 제발하고 나도 참 죄송해요. 우리 하는 말로 그냥 미치겠어요. 나았다가 제발하고 나았다가 제발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왜 이렇게 나았다가 제발을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감사함이 적대요. 감사함. 감사 잘 하시는 분인데 11조도 내고 주일도 잘 지키시고 하시는 분들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나았으니까 감사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 말을 잘 못해서 당사한테 그냥 맡기는 스타일인데 이건 말해야 될 것 같아. 권사님을 내가 이제 차량으로 집으로 모셔드리면서 하나님이 감사가 부족하대요. 나는 이런 소리 잘 안 하는데 감사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권사님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차에서 내리게 했어요. 오늘 밤에 어떤 감사가 부족한가를 갖다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딸이 낳았는데 감사 예물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나는 이제 11조라든가 감사 봉투를 이렇게 드리면은 거기에 누가 얼마를 냈고 얼마를 11조 예물을 갖다가 누가 얼마라고 난 이런 거는 안 봐요. 내 평생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는 요거는 30만원짜리, 요거는 매달 10만원짜리 11조, 30만원짜리고 요거는 10만원짜리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올까봐 그냥 안 봐요. 11조 누가 100만원 했나, 누가 300만원 했나, 누가 50만원 했나. 그 다음에 100만원씩 11조 하면은 그 사람 또 특별 대우를 하게 돼 있다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신경을 더 써주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 없겠어? 예,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 안 봐요. 그냥 많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하겠다 이렇게 내 생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 어디 11조 봉투 다 가져와 봐요. 내가 한번 검토해 보게. 누가 얼마씩 내나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또 여기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가운데 늦게 와서 제일 한복판에 앉으셨네. 예.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남양주 수정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계실지라도 11조 그거 내 한 장이라도 들춰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냥 누가 기도 많이 받아야 빨리 회복될까, 누가 많이 기도를 받아야 빨리 치료될까, 이거 주님의 눈의 관점에서만 보지 돈으로는 안 보거든요. 저거는 50만원짜리, 저거는 100만원짜리, 저거는 10만원짜리, 11조 저거는 25만원짜리, 저거는 이렇게 안 생각하고 싶더라도 내 마음이 그 11조 헌금 누가 많이 했느냐, 거기에 내 마음이 꽂히게 되어지면은 내 눈은 물력으로 보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랑 함께 식사하시고 노시는 목사님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예? 가난한 자한테는 안 가요. 그 사람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는 신방 안 가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가난한 자가 아주 병이 막 심하게 앓거나 이렇게 왔다가 안 나왔다가 막 폐병 앓고 뭐가 막 안 좋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들락달락거리는 것은 솔직히 구차나 하셔요. 한 3,000명 되고 성도가 한 2,000명 되고 1,000명 넘으면은 그런 성도는 구차나예요,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한다던가 부유한 이런 사람들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신속히 장로가 되게 하셔요. 신속히 빠르게 속성 코스로 아주 금방 올라가요. 금방. 원래 안수집사 되고 안수집사 돼서 5년이 있어야 우리 교단 법에 의해서는 장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지위가 되어지는데, 그것도 나이가 이렇게 차야 돼요. 45세 이렇게 차야 장로가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거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40대 전이라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장로가 되어져 있어요. 저분은 아주 유명한 변호사인데 그분은 37세 장로야. 하나님이 그렇게 임명하라고. 그럼 법을 뭐하러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보면은 일반 성도들은 다 알아요. 그분이 유명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 내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놓치기 싫으니까 37세밖에 안 되는데 장로가 되더라고, 장로가. 이렇게 여러분 물질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리는 이런 주의 종들을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고
믿음의 행진을 하기 원하시는 충직하고 인내하는 사람은 다 사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돈 없을지라도 물질이 없을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장막으로 힘들고 직장으로 힘들고 사업으로 힘들지라도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내가 이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받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께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자, 우리 병을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말씀이죠? 여러분 건강을 찾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주가 채찍에 나의 주님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오도록 고백을 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핏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믿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냥 몸이 건조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고쳐주소.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는 기적이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나 대신 맞으신 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교통과 교류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렇게 마음에 어떤 찡함, 감동, 감화가 있어야만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져요. 그러할 때 주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사랑하더라 내가 너희 병을 다 고쳤느니라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되어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의 골수까지도 윤택하게 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통해서 여러분 정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몸이 건조한 고백 속에는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가 계셔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저가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서 내가 부유함을 입은 자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문은 한평생 대자자손손 가난한 집안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부유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가난할지라도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물건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유한 가문 되게 하시고 주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되어질 때까지 계속 고백하라면 계속 정말 부유해질까? 정말 치료받을까?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지속성 알겠습니까? 지속성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입술로 시인하고 또 날마다 듣고 마음에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의 약이에요. 약.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은 약이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약입니다. 예, 이 약을 먹는 자는 영적, 환경적, 육체적 어떠한 고장이 났고 어떠한 병과 어떠한 환경의 저주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먹는 자에게 이 약은 먹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니라 취하는 것이에요. 약은. 이것은 말씀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진실되게 마음으로 품은 자는 믿음 있는 자는 행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고백할 것이고 믿음 있는 자는 싸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의심을 떨쳐버릴 것입니다. 도전하고 도전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과 생각과 눈과 듣는 것들과 모든 것들이 변화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더 나빠지는 것을 바라보며 계속 잘못된 것이나 조건들을 바라봄으로 불신앙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들이 한 기도의 효과를 파괴해버리고 만다. 이렇게 여러분 핵임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응답을 주신대. 다 모든 한 사람부터 100사람에 이르기까지 지금 믿는 사람부터 믿는 사람의 모두를 축복하길 원하셔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고 증상을 바라보고 병의 차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그것을 빼앗겨 버리고 그것은 결국 믿음이 없는 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핵임 목사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에 바라보는 복된 것들을 파괴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바탕 속에서 마가복음 1장 24절의 말씀이 있는 걸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많이 들어봤죠? 기도했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아버지 응답받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돌파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셨죠? 그러면 어느샌가 모르게 다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어지고 원수 갚는 자가 되어져요. 원수에게 원수 갚는 자, 마귀에게 원수 갚는 자, 새로운 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나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하면은 못 이겨요, 여러분. 하지만은 내가 주가 주신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이름으로 내가 돌파하리라. 내가 성취하리라. 나는 복된 가문으로 만들어주리라. 우리 가문은 정말 아주 세상에 드러내놓고 볼지라도 보잘것없고 원수의 밥이고 원수의 노름에 묶여있던 이런 가문의 삶을 살아봤을지라도 내가 누구를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는 구원자죠. 예수는 살리는 영이죠. 이 살리시고 구원자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아버지 이제부터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저주의 가문은 지나가 버리고 망한 가문들은 떠나가 버리고 사망의 영들은 다 떠나가고 자살의 가문들은 다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위에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에요. 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윗대의 사람들 형제들의 사람들은 전부 우상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전부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석 같은 아브라함, 될성 싶은 사람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도 그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온전치 못해요.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광야로 나선 거예요. 그 발걸음은 어려운 발걸음이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여러분 선조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가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험한 우상을 섬기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종교형 가운데 묶여있고 조상을 섬기는 가문 속에서 우리가 막 박씨, 이씨, 최씨, 이씨, 고씨, 염씨, 가씨, 별 성씨 다 조상 섬긴단 말이에요. 조상 죽은 자를 섬기는 이 밭에서 나를 불러냈단 말이에요. 누구의 믿음 갖게 하시려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의 조상이 되세요. 돌파하시고 승리케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1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첫 단추를 깨야만이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이렇게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단계는 치유와 자유와 해방이지만은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눈을 여는 겁니다. 말씀의 눈을 묶여 있을 때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것은 공통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할지라도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나 성전을 맡은 자들이나 사울이나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나 이렇게 그 속에 이렇게 치유되지 않은 심령의 그릇들은 학식은 있고 지식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이런 글과 내용들은 많이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하여서는 여러분 반대하고 거기에 관하여서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깊이 치유받는다고 하는 것은 경험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새로워졌구나. 아, 권능이 나를 풀었구나. 내가 경험을 해야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은 내가 여태까지 묶여 있었으나 권능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나를 풀었구나. 여태까지 내가 죽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내가 수정교회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 모임을 만남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구나. 그래서 내가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병이 떠나가고 원수와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졌구나. 내가 그것을 극명하게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갖다가 풀어진 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할 때에 뭐가 눈에 열려져? 말씀이 열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열려진과 동시에 급작스럽게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지고, 자, 살아있는 예수,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성령, 말씀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모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믿음이 큰 자가 되어져서 이제 나보다 더 험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이런 영성과 영권과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발걸음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살 소망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환경을 부인합니다. 예,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가난과 절망과 좌절과 여러분 찬바람과 절망을 주는 것입니다. 환경은 절망 속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얼마 못 삽니다.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망했습니다.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망했을지라도 흥하게 하시는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예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만 잘 깨닫고 돌파하게 되어지면은 이 믿음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 여러분 영권 있는 믿음을 사모하게 되어지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고백함을 통해서 원수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담대히 말하는 것은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능력의 주님이신 것이죠. 능력의 주님이 나를 갖다가 돕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는 영이 침노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도우시는 성령,
도우시는 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보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을 날마다 말하세요. 날마다. 아시겠습니까? 날마다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뭐 하는 것이라고? 행하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 믿습니까? 행할 때 여러분들은 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생각을 잘못하지 마세요. 세상에 빠지지 마세요. 잘못 믿는 것,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믿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어. 믿습니까? 잘못 말하지 마세요. 토념하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비판과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멀리 하시라. 이것은 육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가 할 도리는 오직 주를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죽어가더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다가 죽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임종선에도 주여 내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내가 보옵나이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반복한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보세요. 주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 할렐루야, 나타남 가운데.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타남, 예수가 나타남, 말씀이 나타남,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싸우는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질병을 주는 영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광은 바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하심이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을 돕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지식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신 얻으려면은 말씀의 지식으로 보증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의 지식이 없이 주여 그거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에 몇 천자만 그려지고 마귀만 두그룩을 와 있지 절대 돕지 못하는 거야. 우겨쌈을 당합니다. 계속 겹겹이 마귀에게. 아버지, 나 죽어요.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예?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웬일이래요, 주님? 응? 이러시는 분이 있다고. 뭔 웬일이냐? 별일이지.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 맥 속에 있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깔고 담대하는 거예요, 담대. 사생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복종합니까?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이 말씀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원수야, 내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나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고 그 영을 바라보면은 그 영이 작아져가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손 좀 먹게 하면은 못 이겨요, 여러분. 절대 못 이겨. 그게 바로 잘못된 영성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거든, 내게 권세 있는 거 알지? 너 나 못 이겨.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이름을 앞세워야 돼요. 은사자는 주의 이름을 앞세워야 되고 사역자는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가 너를 푸셨다. 너는 주를 이기지 못해.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는 그의 도구요, 나는 그의 병기예요. 나는 그분의 통로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도관이 있을 때 수도관이 중요한 거지만 거기에 물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 치료하는 통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내 머릿속에 걱정이 흘러요. 머리카락만큼 흐릅니다. 머리카락 흐르듯이 걱정이 흐르는 거예요. 흐르지만은 미미하게 그것이 굵게 흐르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스스로에게 치유하고 스스로에게 명령을 해야 돼. 주님이 이미 응답하셨느니라. 주가 역사하시느니라. 내 속에 찾아오는 실 하늘 같은 이런 근심아 떠나갈지어다. 불에 살라질지어다. 마른 풀이 불에 살라지듯이 살라져 떠나갈지어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7편 1절에도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야, 다윗의 시편입니다. 27장 1절 말씀. 하지만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무서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윗은 현실은 두렵고 무섭고 피할 것도 없어요. 이 위치 가운데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위대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들었거든 치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두려움이 있거든 두려움을 쫓으시는 주를 바라보세요. 어둠 속에 있거든 빛이신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믿노라. 내가 아무리 어둠을 두고 두려움을 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생명이라. 원수야 떠나가라.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원수를 대적하면은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뭘로 쫓았어요? 다. 그렇죠.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해 그렇게. 우리들은 그렇게 안 해요. 하는 것 같지만 안 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쫓을까? 무엇으로 쫓을까? 가. 들어오면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문 꼭 잠그고 이러다 깬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 예자가 안 나와. 안 나오고, 안 된다고 못 들어와. 막 창문 막 닫고 미친년 머리카락부터 들어와 있는데, 덜덜덜 떨면서 그거 막고 있다고요. 막 씨름한다고. 그 씨름할 즈음에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서 예수 이름으로 이것만 나오면은 바로 파쇄되어져 떠나가. 나도 그렇게 겪어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기도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나깨나 위급할 때,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질병이 다가왔을 때 예수의 이름이 나오게 하소서. 따라해보세요. 자나깨나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꿈에서 안 눌리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병든 자는 고침받을 것이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영적 싸움의 돌파가 되어질 것이에요. 이게 바로 치유의 1단계 가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예, 승천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의 도리, 그분의 진리를 굳게 잡으세요. 굳게 잡기만 하면은 그 잡음을 통해서 원수를 대적하면은 원수 반드시 물러가요. 믿습니까? 오늘도 떠나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믿는 도리.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지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믿는 도리라고 나오죠? 이 원어 성경에 믿는 도리를 해석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헬라어 단어 속에서 보면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을. 아, 나도 새롭게 발견했어요. 나는 믿는 도리 사람의 어떤 도리 있잖아요. 도리. 자식된 도리. 이것을 말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된 도리를 갖다가 도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도리,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고백하는 것을 굳게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산이 바다에 옮겨지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하고 육지가 바다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분은 믿으라, 이런 얘기야. 인간의 생각 속에서 저거는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거는 믿는 도리가 아니라 안 믿는 도리죠. 안 믿는 도리. 예?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생각 속에 빠졌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누락질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는 도리를 온전히, 산을 옮길지라도 주여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려고 할지라도 주여 원하시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골수함도 고쳐주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부욕해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긋지긋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그 말이 들려오냐면은 아버지,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가 이기셨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가 십자가상에서 이기신 것을 내가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말씀을 인용을 해서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그럼 영들이 파수되어져 떠나가는 거예요. 불에 살라져 소멸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은 잠언서 4장 21절 말씀인데,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눈에서 뭘 사물을 바라보래요?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따라해봐요.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은 행동하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기적을 볼 수 없고 성장을 볼 수가 없고 응답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성도님들은 기다린다 말이에요. 예? 아마 미국 성도도 기다리는 것 같아. 내가 이거 회기 목사님 책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미국 성도들도 기다려요. 예? 기도해놓고 기다려. 근심하고 기다리고 염려하고 기다리고 막 우울하고 기다려요. 우울해져 갖고 아버지 나 우울증 걸렸어요. 기다려요. 우울 이렇게 하고 기다려요. 하나님은 죽더라도 그거는 못 돕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아셨죠? 여러분 이것만 계속 하시면은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나만큼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자주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것. 지금은 또 계속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거는 이제 대전에 있는 성전 새로운 성전에 입당하는 것인데 갖고 있는 것은 없어요. 갖고 있는 건 없고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도리. 믿음의 도리는 있는 겁니다. 믿음의 도리가 무엇이냐? 주가 허락해 준 성전 들어갈 줄 믿습니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필요한 거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혹시 안 될지라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행한 것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면은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선포하고 강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1,000만원짜리 하나씩 만들면 딱 됐겠네. 1억 금방 준비되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인간의 도리고 인간의 지혜고 그거는 무너지는 것이고 그거는 망하는 것이고 기도할 필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건축하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예? 장로님은 얼마 내고 권사님은 얼마 내고 안수자님은 얼마 내고 장로님이 한 30명이니까 얼마 될 것이고 권사님들이 한 50명 되니까 얼마 될 것이고 이렇게 주판을 두들겨서 계산기 두드려서 건축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 금식할 필요 없고, 작정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한번 경험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전사 시절에 보니까 행사가 많아서 항상 작정 기도하고 그래요. 교구마다 이렇게 작정 기도하는데 작정 기도 안 해요. 안 하고 보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다 하더라고요. 예? 장로님은 얼마 주시고 체육대회가 있는데 체육대회에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다. 옷들을 티셔츠를 하나씩 다 맞춰야 되겠고 거기에다가 몇 교구 이름 써야 되겠고 티셔츠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먹는 게 또 시키는 게 얼마고 또 아니 체육대회 때 또 높으신 분 또 선물비가 또 있어요. 선물비가 얼마고 뭐가 얼마 쭉 해서 몇백만 원이 딱 나온다고요. 딱 나오면은 그거 놓고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뭐 하냐면은 걷어요. 예? 그러니까 행사 때마다 거두니까 가난한 구역장 가난한 지역장들은 야밤도주 하셔요. 야밤도주. 예? 돈 없어서 직분도 못 맡겠다고 하면서 자기 직분 내려놓고 그냥 또 직분 내려놓으면은 또 설 자리가 없어요. 평신도로 갈 것도 아니고 왜냐면은 자기 밑에 한 20-30명 가량 이렇게 성도가 딸려 있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딱 내려놓으면 자기 그 이름으로 들어가자고 하니 그게 또 마음에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죠. 믿음이 없는 것들은 다 가는 거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는 것들은.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가도 좋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전도사실에 그런 걸 보았다고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은 가난한 지하 셋방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직분이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해. 구역장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려고 그래. 구역장도 허덕허덕대. 그것도 걷는 게 또 많아요. 구역장도. 허덕허덕 대니까 그 위상은 더 못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신앙이 깊고 연조가 있을지라도 못 올라가는 거죠. 나는 그것을 딱 보고 나서 스타트부터 우리는 걷는 거 그러면 행사 못 합니다. 걷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서 이거는 불합리한 것이므로 하면은 안 좋다. 한 영혼을 실족하면은 그 실족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피값을 누구한테 찾겠느냐. 저 사람이 여기서 나가서 만약에 이단에 가버리면은 저 사람 영혼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존 교회에 시험 들어서 이단에 가버리면은 그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그 책망하시고 그 영혼의 피값을 물을 겁니까? 지도자한테 묻는 거예요. 나는 첫째 때부터 난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몇백만 원 필요하냐? 예, 계산 나왔습니까? 하지만은 저렴하게 하십시오. 싼 걸로 하십시오. 무슨 체육대회가 돈 자랑하는 거 아니고 글자가 대로 체육대회입니다. 즐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사치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줄여서 100만 원 쩌락해서 하더라도 한 30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300만 원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요. 걷지 마십시오. 걷는 거 되나 봐라. 누가 뒤에서 쫓아요 또. 그렇게 아직 센뺑이라서 모르는데 아직 센뺑이라서. 센뺑 전도사가 교회 돌아가는 룰을 모르는데 아직. 교회에 돌아가는 룰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쪽으로 해야 돼? 그렇죠.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우리는 주를 섬겨나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방해주고 아직 체육대 날짜까지는 아직 남았으니까 2달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40일 작정 기도하고 릴레이 금식하고 하면서 그 체육대를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키우고 작정 기도하고 함을 통해서 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셔서 뭐 사업하시는 분 이렇게 또 권사님 한 분이
나오다가 안 나온대, 시험 들어서. 그래요? 예, 거기 한번 찾아가 봅시다. 가서 내가 열심히 비 오는 날 지금도 기억하는데, 사업장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인데, 거기 갔더니, 인사도 안 하더라고. 그냥 째려보더라고. 왔나? 그러는 것 같아. 문 열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냥 그분 소파에 앉아서 왔냐? 이러고 쳐다보는데, 가서 뭐 무릎 꿇었지 뭐. 무릎 꿇고 그분의 무릎에다가 내가 손을 얹고, 간절히 그분의 식구들 이름은 다 외웠어요, 내가. 다 외워가지고 애들부터 쭉, 기도해서 하니까 이분이 자기도 무릎 꿇더라고. 자기도 무릎 꿇더니 자기도 울기 시작해요. 내가 또 사람의 영을 관찰하는 영이 있잖아. 감찰하는 영이 있잖아. 지식의 영이 있잖아.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나 속도 안 좋고 환경 뭐가 참 뒤틀렸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알고 새로 부임해온 전도사가 대번에 들어오더니 안녕하세요 얘기도 안 하고 무릎부터 꿇더니 자기의 속사정을 다 읊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자기도 무릎 꿇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른팔이 됐어요 나중에. 할렐루야. 그분이 후원자가 되어서 체육대회 한다지요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 그분이 200만 원을 주시는 거야. 200만 원. 300만 원 필요한데 몇 퍼센트 들어왔어? 70% 들어왔죠? 나머지는 그냥 뭐 5천 원씩 몇천 원씩 내더라도 다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300만 원 필요한데 600만 원 들어왔어. 600만 원.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하니까. 남는 거 쓰지 말고 저축해 놓고 다음 또 행사가 있을 때 또 쓰자 했더니 또 2달 있다가 또 행사가 많아. 큰 교회들은 불어 노인돕기 또 행사가 있어. 이건 돈 행사에 돈 들어가는 행사에 돈 들어가는 행사. 지역에 있는 노인정의 사람들 다 초청하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무조건 다 오는 거야 이분들이. 그러니까 할당을 하는 거야. 몇 교고는 100명을 맡아라. 몇 교고는 150명을 맡아라. 그분들에게 뭐 땅도 줘야지 뭐 또 선물도 줘야지 막 돈 많이 들어가요. 그럼 또 걷어야 된단 말이야 또. 근데 우리는 비축된 금액이 있잖아. 비축된 거 쓰십시오. 그러니까 뭐 전국위에 소문 났지. 박건재 전도사가 새로 부임하는데 이거다 이거. 돈 안 걷고 그분은 다 한다. 그분이 부자인가 보지. 생긴 것만 부자다. 생긴 것만. 주님이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가의 후원자들이 쫙 생긴 거야. 내 등 뒤에. 내가 30대인데,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내 뒤에 쫙 생기는 거예요. 사업 후원가들이. 그러니까 누가 부러워해? 높으신 분이 부러워하죠. 제일 높은 분이. 나도 못 부리는 사업가를 갖다가, 신빙, 이제 부임한 지 6개월 된 전도사가 사업가들을 갖다가 쫙 후원자로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행사 때마다 그분이 다 짓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가난한 지역장, 부역장은 돈 낼 필요 없어요. 다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미있으니까 임기가 2년인데 1년 만에 자르더라고. 아직 1년 남았는데, 다른 데로 옮겨버리더라고, 나를. 그래서 나 때문에 임기가 2년씩인 것이 1년으로 줄었어. 줄어가고 다른 데 가장 또 심한 데로도 보내더라고, 오지로. 예? 울릉도 도지사로 보내더라고, 울릉도. 예? 울릉도 같은 그런 교구로. 아주 섬이 많고 막 그런 남이한 그런 섬 교구로 보내. 거기는 단합이 안 되는 교구고, 장로님만 하더라도 막 15명 되고, 권사님들이 한 70명이에요, 70명. 그러니까 말 안 들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거기는 전도사들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 가면, 부임에 가면은, 빼짝 마르는 거야. 누구 하나 자기 말 명령 따라주는 사람이요. 장로가 따르겠어. 무슨, 거기 이무기 같은 권사님들이 따르겠어. 안 따르는 거야. 휘둘리는 자리입니다, 아무개 전도사 얘기해봐요. 이렇게 하면 거기 따라가. 이쪽으로 와봐요. 그럼 이쪽으로 따라가고. 휘둘리다가 안 잘리려면 거기 비유 맞춰야 된단 말이죠. 뭐 이한나 권사님 있는 거 그게 우두머리야. 아버지. 그때부터 금식기도 하는 거야. 금식기도. 광주 기도원, 상곡 기도원, 이만시 목사님 기도원 가서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 일주일하고 이한나 권사만 잡으면 여긴 땡이구나. 장로 중에서는 이상철 장로만 잡으면 땡이구나. 상철이 너는 밥이야. 이 장로 대장만 잡으면 끝나는 거야. 기도해서 그걸 무릎 꿇쳐놓는 거야. 할렐루야. 35살 전도사가 권사 대장하고 그분들을 갖다가 확 휘어잡는 거야. 두 사람. 간단하지 뭐. 기도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거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교구가 500명이야. 500명. 480명. 480명이 금방 막 1000명 되려고 그래. 1000명. 굉장하죠. 뭐 모이시라 그러면 15명 열이 없이 모여. 장로님들. 70명 가까운 권사님들, 어디 뭐 지방 가신 분들 빼고 60명 쫙 모여요. 아주 군인이죠, 군인. 예? 얼마나 신나요. 6개월 만에 또 쫓겨났어요, 거기에서. 너무 잘한다고. 6개월 만에 또 자천됐어요. 야, 아무래도 뭔 일 벌어질 것 같아. 내가 교회를 반 쪼개던가, 뭐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의 지혜, 계시의 영을 가지고 그 심령을 꿰뚫고 장단점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그것을 케어하니까 바로 순복을 해요. 예수의 권세 앞에. 할렐루야. 이런 주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6장 2절 5절 16절 2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내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이에요. 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7째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야.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져. 이거는 환경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그러면 누구든지 다 압니다. 예수 3개월만 믿으면은 유치원생까지도 다 알아. 여호수아 그러면은 다윗 그러면 다 알고요. 여호수아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군대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봐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더니 여호수아는 순종해요. 여호수아는 또 백성에게 말합니다. 백성이라고 군사라고 말하지 않고 백성이래요. 백성. 무슨 군사가 있겠습니까? 백성 중에서 뽑은 용사지. 자,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행함이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요. 알았죠? 생각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언제 승리할까 언제 나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쫓아내시고 눈 뜨지 마세요. 그래야 할 때는 눈 떴다가 이렇게 찬바람이 불거든 의심이 들어오거든 눈 감으세요. 바로 눈 감고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뭔가 예비해 놨을지라도 그거 수습하시고 여러분 이 첫 번째 시작에 기도로 먼저 돌파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의심은 떠나가라.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승리를 주셨고 이김을 주셨고 돌파를 주셨느니라. 너 두려움의 찬바람들은 다 떠나갈지라 명령하셔야 되는 거야. 조금 아까 기도할 때는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찬바람이 원수가 내 마음을 빼앗으러 갔을 때는 두 번째 기도 때는 더 강력하게 그 영도를 묶고 대적해야 돼.
그 원수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명령해야 돼. 내가 기도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다 떠나가라. 지금 다 떠나가라. 주께서 이 성을 내게 붙이셨느니라. 주께서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치료하신다고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셨느니라.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이냐. 나는 너를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주 앞에 복종할 것이라. 계속 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야. 또 기도했더니 또 눈 떴더니 또 와. 그럼 더 강하게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야. 더 외쳐 부르는 거야. 더 외치는 거야. 봐, 여기 외치잖아. 백성들아 외치라 그러잖아. 외치라. 나이가 도전하면은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 웬일이니? 두 번씩이나 기다렸는데 세 번째까지 또 나타나네. 참 미치겠구만. 이러면은 그거는 싸그리 싹싹 무너진 거야. 다가오면 다시 눈 감으란 말이에요. 알았죠? 눈 감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돌파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여러분 영적인 노하우가 생기고 경험이 생겨서 계속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믿습니까? 그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훌륭하게 성장케 되어집니다. 자, 신약에 나타나는 행동하는 믿음은 누가복음 5장 18절 20절인데 한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갈 새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이 믿음에는 많은 물질이 들어갔어요. 남의 지붕을 뜯었잖아. 남의 지붕을 다 뜯어내서 헐어내리고 거기 침상이 내려갈 정도니까 그 지붕 다 망가진 거죠.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하더라도 누구를 고치겠다? 친구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알겠습니까? 따라서 오직 주님이 나를 고치시라.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구약이든 신약이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자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거기에 예를 갖추는 거예요. 예를 갖추고 끝까지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면은 예를 갖춘다는 엎드린다는 것. 엎드려서 예를 갖추면은 주께서 역사하게 될 것이에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돌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내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거는 여러분 인내야. 인내를 통해서 언제까지? 주가 역사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몇 달 해보고 집어치는 거, 그거는 아예 지금부터 집어치세요. 지금부터 아예 집어치시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님이 아시지만은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야, 저놈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놈이야. 아유, 저놈은 그냥 놔줘야지 안 되겠다. 그냥 가라, 네 갈 대로. 믿음대로 가라. 놓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목숨 걸고 믿는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까? 하나의 운물을 파는 겁니다. 하나의 운물을 파고 하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파하지 않고는 이 두 번째도 없고, 세 번째도 없고, 네 번째도 없고, 아무것도 내게 없다. 원수야, 나는 내가 눈에 어른거리지 않는 것을 원한다. 멀리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용기 있는 신앙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